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찾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임재하심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의 요한복음의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또 다른 경험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영이 다 열린 거죠. 양안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일러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알아, 예배를 드려. 그런데 진짜 큰 은혜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이 예배가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찬양이 막 글들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에 다가오는 또 그런 체험을 얻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에는, 그 삶에는 이제 뭐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곁에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맞습니다. 열매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의 열매, 예수님이 눈이 열려서 보았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크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힘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난 힘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 그래야 나를 보고 뭘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게 됩니다. 거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열매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열매도 있겠지만 그 열매를 예수 믿으면서 평생 달려가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가다가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는 열매가 있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돌이켜서 회복하는 열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는 돌이켜서 회복했을 때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펼칠 때 그 사람들은 선한 자의 삶이 아니라 잘못한 길을 돌이켜서 자기 삶을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온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더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장인애들 사역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누구 시대가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시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체인지되는 딱 그 기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그 중간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럽니다. 또 이튿날 이렇게 뭐예요? 우리 저 시간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후에 그 말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무리 종들과 함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이 왜 도드라졌느냐 이거죠. 왜 도드라졌느냐? 그걸 우리는 본문에 통해서 이제 알게 될 터인데 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맞습니다.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뭐였어요? 빼어나게 드러난 것은 선택받은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요즘 이제 서연아, 요즘 지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50여 명이라고 배우는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몇 명일까요? 나도 안 뒤져봤는데 한 70명 정도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아주 뼈나게 이름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택하여 내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 우리 이름, 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나타났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거죠. 저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러니까 요한이 사역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왜 앞장섰을까요? 저 두 사람이 왜 앞장섰을까? 우리는 요한이 영안이 열리고 그에게 비춰진 아까 얘기했죠 열매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걸어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열매가 드러난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없다. 뭔가는 있어. 그걸 배우려기도 하고 그걸 따르면서 그 안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면 내 곁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토요일마다 우리 기타 배우는 친구가 있어요. 중3인데 이게 보고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준 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괜찮다. 아니면은 내가 배워도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워도 되나?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어떻게 돼요? 이 선생님한테 내가 빼갈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달라붙잖아요. 토요일마다 시간 빼지 않고 달라붙더라. 그러니까 두 분이 잘 가르친 거죠. 두 분이 기타를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죠. 선생님이 가진 재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게 열매죠. 있어야 어떻게 돼요? 붙는 거죠. 요한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선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 그 마음을 열어주고 이끌어준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갔어요. 어디 있을까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 가장 먼저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때는 땅을 연 게 아니라 무엇을 열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요. 마음.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했을 때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 두 사람.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준비되어서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저 두 사람. 우리도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이 내 신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확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저 두 사람은 요한이 이르는 말이 자기가 뭐가 됐어요? 상관 있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넘어가. 왜 자리를 양보했니? 네. 아직 너 양보할 때 아니야. 선배는 1년 동안 훈련을 해줘야 후배가 서는 거야. 어느 순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럼 시찰에 서기도 1년을 훈련해야 시찰장이 될 수 있어. 개월수가 부족하면 직전 시찰장이 1년을 더 해야 돼. 네, 1년을 채우기 위해서. 1년 해야 돼요? 이제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이 10년 가운데 지켜주고 뭐가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뭐예요? 이해가 된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은 누군가는 아무리 들려줘도 누군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귀를 막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러니까 라고 딱 마음에 정하면 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왜? 그 사람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나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내가 걸어온 흔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내 자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도 내 몫이기도 합니다. 잘못 걸어온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들어야 될 내 자신의 몫도 있더라는 거지. 우리는 내 몫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제자, 요한과 같이 있던 두 제자는 요한이 들려진 말을 위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심령의 밭이 변화를 받았어요. 심령의 밭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심령의 밭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말도 심령의 밭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요한을 통해서 이르는 말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지 않았습니다. 주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넘어갔다. 36절이어야 되는데 36 마음 맞춰 되겠어요? 열려 있었는데 그 열려진 그곳에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스승, 자기 스승을 보고 아 우리 스승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에 뭐가 있었겠어요?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만한 말에 힘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두 제자가 느끼고 나서 이제 저 36절은 누가 보는 눈일까요? 같이 봅니다. 세례 요한도 보고 후트 제자도 똑같이 눈으로 살펴. 비홀드예요, 비홀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세히 지켜보는 일들이나.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저 거닐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일. 거닐다는 것은 어떻게 저 한적한 곳에 왔다 갔다 거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4장에 보면 뭘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 다녔을까? 예요.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거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가롭게 산책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준비하는 이것을 말해요. 거니심을 보고라고 했는데 저 보고는 어떻게 돼요? 자세히 주목하여 살펴요. 우리도 누군가 보면 어떻게 봐요? 자세히 주목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예요? 판단하죠. 대충 아유 왔어요. 그럼 그 사람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요. 저 보고라고 하는 건요.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뭐가 있어요?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 것은 뭐가 열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까요? 맞아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열려야 뭘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이제 누가 얘기했냐? 세례 요한이 같이 세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의 죄를 지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할 자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누구 심령 가운데 박혔겠어요? 두 제자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그저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디에다가 내 심령에 그러니까 두 제자는 복을 받은 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 겁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는 교회 가족들이 누군가는 대화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맞구나.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야기할 때 그래, 너희들이 맞아. 장로님이 얘기할 때 와,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사님이 말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얘기할 때 그 말이 맞아요.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면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해도 무시를 당하면 그 말이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말의 권세가 있으면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너의 입술의 말이 있구나.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열매에 있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열매를 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두 제자가 이제 누구를 따라요? 장소가 옮겨졌어요.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수님으로 옮겼어요. 그럼 왜 옮겼을까요? 건진다 그랬잖아요. 36절에. 예수님이 행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삶의 열매. 다닌 데마다 나타난 열매를 보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 가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허락했겠어요? 요한이 그를 따라 라고 허락했어요. 네, 저 두 제자도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랑을 받는 자들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 두 제자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심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도 저 안에 뭐가 있다. 뭔가는 있어. 그래서 내가 뭐가 되었다. 제자가 될 만한 결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도 뭐든지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겠다. 따르긴 따르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결단이 아니라요.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이제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뒤를 돌아서 본 거죠. 그 따르는 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살펴보는 거죠. 과연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주 세세히 살펴본 거죠. behold죠. behold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저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익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얻게 하는 건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살펴볼 줄 믿습니다. 내가 도둑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지 아니면 진실로 가는지 주님이 살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 열려 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보고 이 두 제자 오는 걸 자세히 지켜봅니다. 물어 이르되 이제 이거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음이잖아요. 내게 되오면 세상을 구할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라비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신 안에 뭐가 있다? 우리를 살릴 가르침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가 따라올 때 뭐 해줬어요? 음수, 옛날 단어로 한자로 음수라고 그럽니다. 답을 해준 거죠.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 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라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음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만 믿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음수, 응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그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답이 내게 왔을 때 그 답이 그냥 당연한 거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느껴요. 내가 은혜 받고 달려오는 것이 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를 요즘 계속 아버지 앞에 묻고 오는데 그런 것을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야.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당연한 거야. 라고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니까 뭐가 없어졌냐. 그때서 봤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당연한 거라고 이것이 나에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늘 있어야만 되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이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참 일어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깨닫고 그걸 나누고 있는데 이 전 목사는 이제서야 당연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참 일어나죠. 그 어쩌갈 것이 없었는데 함께 은혜 가운데 동행해요. 이제야 내가 이 소중한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어떤 건가요? 소중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한테 당연한 것이 있으니까 없으면 또 생길 줄 알고 그렇죠?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나는 그 선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이제서야 껍질이 벗겨지네. 그래서 그 마음이 나한테 와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제서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깨닫는 은혜를 줬으니 참 이러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그걸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예수님 앞에 라비 어디 계십니까? 저랬을 때 나는 저 제자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저 두 제자 마음 가운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봤어요. 콩. 네. 그 말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왔을 때 10년 가운데 콩 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10년 가운데 콩 하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당연히 언제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저처럼 이 귀중한 시간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가야 되겠죠. 라비요 어디 계시니까 그 말은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말이 심령 가운데 꼭 자리 잡아서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뭐가 썼어요? 결단이 썼어요.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증언 그 말이 그 말을 듣고 과연 누굴까 했더니 바로 당신이었군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다 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꼭 들어왔다면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보화처럼 빛나게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주겠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와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 아보라를 전도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아보라라고 하는데 저 아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뜻은 같은데 예수께서 이제 결심되어진 걸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니까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비올도 자세히 지켜보니까 따를 만한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와 보라. 와서 뭐 해보라고요? 경험해 봐. 어떤 역사가 내 뒤에 내 앞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 그 얘기잖아요. 그럼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된 거예요. 와 보라 라고 하는 건 나랑 같이 가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지 보라. 그러면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곁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뭐예요?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이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함께 가기로 이제는 못 박은 거예요. 다 신령과.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그 저 10시는요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이 로마 기표로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걸 유대식의 시간은 오후 3시, 4시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왔던 시간대와 이 로마시의 시간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과 이 시간들이 좀 다르듯이 저 시간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전 10시쯤 된 거죠. 그러니까 10시쯤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고 10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전 10시가 될 수가 없어. 그냥 오후 4시쯤 되는 게 맞아요. 뭐 따라가서 그곳에 걸어가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문에는 10시라고 했으니까 10시쯤 이게 뒤를 따라간 거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저 안드레라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남자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본문에 보고 뭘 느꼈습니까? 저는 저 본문을 보고 그랬어요. 야 안드레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가 받아들였다. 저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저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길거리 가다가 막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가요? 앞뒤 안 보고요. 자기 형제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이 만난 그분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만난 간격이 있으니까 누구 먼저 구원해 주려고, 들려주려고. 자기 가족이요, 자기 형제.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예수를, 내가 전도사하고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요, 맨날 가서 몇 년 동안요, 하루도 빼냐고 20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천국 돌아가셨는데, 이래서는 안 됐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구해요. 우리 어머니 구원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몇 년 동안요? 20년이요. 20년. 어머니가 예수님 20년 만에 교회 왔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20년 만에 주의 성전에 처음 갔어요. 처음 교회 가는데 뭘 하느냐? 이 속에서 나오지 않은데 일러줬거든요. 어머니, 가서 기도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 주님만 부르건데 주님 불러요. 주님, 예수님 부르세요. 근데요, 앉아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갔어요. 20년의 기도가 어느 날 멀뚱멀뚱 있다가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르더라고요. 저희 형제 안드레가 요한의 그 증언된 열매를 보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것에 생명을 구하는 걸 보고, 이제는 내가 주의 제자다. 그래서 저 안드레는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이해요? 십자가, 그러니까 X자형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보통 십자가는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게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형제를 따라가요. 42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먼저라는 건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갔겠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저 시몬이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이에요. 저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사람을 내가 만났어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요? 먼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속도로. 앞뒤 보지 않고 누구만 봤어요. 그러니까 저때 안드레는 누구만 보여요? 나는 너만 보여가 아니라 누구만 보여? 시몬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만 보이는 거니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누구만 쫓아가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을까? 얼마나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가장 먼저 이 베드로에게, 내 형제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형제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저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오는 말입니다. 메사흐에서 오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 이미 약속된 말씀, 그분을 내가 만났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누구 먼저 가야 돼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가족 먼저 구원받게. 이제 그렇게 만나서 42절에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투게 함께 가봐 이러지 않았어요. 손을 붙잡고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더불어 갔다는 얘기예요.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손을 꼭 붙잡고 누구에 가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또 보시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서 와 그러지 않아요. 어서 와 그래 잘 왔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주목하여 살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했을 때?
처음 봤을 때 그럽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라고 해서 요한의 시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 저 시몬이 뭘 잘한 사람? 어부예요. 뭘 잘한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으로 그 동네에 유명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럼 예수님도 시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장차 뭐라고 한다고요?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게바로 바뀌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드레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는데 안드레 때문에 시몬의 이름이 게바로 바뀌고요. 그 게바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베드로라, 반석에 세워진 자다. 우리도 예수님을 딱 나를 보고요, 그렇죠? 나를 딱 주목해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시몬에서 베드로가 바뀐 것처럼 너는 내가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일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뭐 해줘요? 너는 장차 나의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선택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맡겨준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는 장로님 하시고요, 이제는 권사님 하시고요, 이제는 집사님 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일할 만한 먼저 소중한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직분을 잘 간직하고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누구처럼요? 안드레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삶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